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고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들고 봉사하는 천사들과 또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천사 중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의 간역의 무리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쫓겨난 악한 영들, 과거에는 악령들이고 과거에는 천사들이었지만 지금에는 타락한 하나님께 쫓겨나서 저주를 받은 악령들은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은 배후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일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군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26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미시시피라고 하는 농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79년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분은 1979년 이제 보안관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는 동맥이 파열돼가지고서 상장 7시간이라고 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아주 황홀하고도 음색이 깨끗하고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황홀하고 자기가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청아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어라. 숨을 쉬지 마라. 그만두어라.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휴식과 평안을 찾을 것이다. 멈춰라. 그만두어라. 멈춰라. 그만두어라. 그러면 네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었구나 하고서 그 음성의 뜻을 따라가려고 막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청아한 음성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러면 고통이 끝난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숨을 멈추. 그래서 이제 하워드 힐즈가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꾸 숨을 멈추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살하라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떨어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천둥치는 것처럼 자기의 영계에 들어왔습니다. 마귀를 내자가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너희의 죄에 손을 씻고 너희의 악한 죄악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에게 속삭이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악령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자기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자기 육신의 몸에서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데려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악령의 유혹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악령도 자기 뜻대로 말 못하고 우리 천사들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주권적 의지가 있다. 주권적 의지는
귀신도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도 함부로, 하나님 자신도 함부로, 우리 마음의 결정은 내가 내 주권적 의지로 내가 이것을 따르든지 내가 죄악을 따르든지 하나님 뜻을 따르든지 그건 내 주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두 번째 하늘인 사단,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가 있는 둘째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악령들이 어떤 것은 사람의 모습, 어떤 것은 또 짐승의 모습, 어떤 것은 반신반의, 어떤 것은 사람과 또 짐승의 몸, 아주 어떤 것은 보기도 흉측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모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꽉 펴서 흑암의 권세들이 꽉 들어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지금 그 계급이 나오는데 제1계급은 바로 사탄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은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키가 2m 50cm를 큰 거예요. 그 키 큰 거 하나를 재놓고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신복 부하들로서 세상의 모든 그 하늘의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 갑옷들을 다 입고 있는데 악령들이 참 있는데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군대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군대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깝게는 한 200년 동안에 자그마치 1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좀 멀리는 3358년에 약 25년을 지내놨고는 모두가 다 전쟁이 갔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세상에 사람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악령들의 계급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탐욕과 아주 탐욕의 악령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계급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욕심과 경쟁, 정욕, 다툼, 특별히 마지막 때 세계의 경제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악령들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은행이 바로 미국 연중은행이라고 하는 영어로 FRB라고 하는데 이 은행은 개인 소유입니다. 노스차일드의 가문인데 그런데 이들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달러를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달러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달러를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또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전 세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스차일드 가문의 개인의 은행이에요. 미국도 전부 다 자기 미국 은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조정하는 세력들이 뭐예요? 두 번째 악의 영이 있던 경제를 통치하는 악의 영들이 이 일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서운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두 번째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령들도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막 이상하게 엉터리로 해석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마비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이 보면 세계에 종교다원주의 WCC라든지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 기독은 전부 신화로 돌려버립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
신화를 올려볼 뿐 아니라 어떤 성경은 그 어떤 이 종교에서는 무신을 종교 다원주의에다가 이제 무신론에다가 창조론을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악령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각색인데 어떤 것은 사람의 모습에다가 막 짐승의 모습이거든요. 반인 반수에서 어떤 것은 사람의 모습에다가 구렁이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런 악령들인데 이것은 바로 거짓 종교를 가지고 공포, 마술, 초능력, 신경 분야의 전문 분야의 이런 악령들은요. 마술을 한다든지 초능력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계급의 악령들은 모든 인간들과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짐승 아니면 그 염소의 뿔 달린 염소라든지 또 이게 돼지 같은 거 또 우리 개구리막 같은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살인, 잔인성, 가학성 그에다 학살하는 형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로마 카톨릭교에서 그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 개신교로 가가지고 화채설을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실제 몸이고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걸 개신교에서 부정하거든요. 화채설인데 그래 그걸 믿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태워요. 이 사람 죽이는 것들이 불에 태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려놓고 불에 불태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 고문기를 막 일부러 고문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게 되는데 이 머리통을 갖다 이런 항아리 속에 넣어갖고 점점 좁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깨지게 막 하고 어떤 것은 막 불을 태워서 죽이고 어떤 것은 다리를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양쪽 참 묶어놓고 여기 다리를 망치로 쳐가지고 부수고 또 어떤 거는 아픈 공룡에다가 이렇게 아픈 그 십자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요 밑에는 이렇게 뾰족한 이런 뭐 가시 같은 이런 그 창틀 같은 걸 해놨고 이게 사람이 점점 내려오면서 그 무게에 의해서 찔려 죽고 어떤 사람 괴짝을 써가지고 양쪽에다 막 사방에서 이렇게 막 찔리고 사람이 행할 수 없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장난성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악령들이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악령들은 도덕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도덕성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하고 살아요. 근친 상관끼리 막 부모하고도 막 자기 모친하고도 음행하고 자기 형제가하고도 여동생하고도 음행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막 동성연애하고 도덕성 그리고 도덕성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요즘 왜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거역합니까? 왜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왜 부모를 그렇게 갖다 외국에다 보내버립니까? 그 말이요.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늘의 설명을 듣던 중에 갑자기 군대가 착착착착착 제1계급이었던 하늘의 악령의 군대들이 다 오네요. 그러니까 막 악령들이 막 참 일을 하다가 막 비껴주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키가 근데 어떤 한 악령이 거기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한테 내보는데 키가 2m 50이니까 자기가 고개를 눈을 맞추는데요 얼마나 자기를 증오하는 눈으로 보는지요 세상에 그렇게 증오를 그럼 막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를 갈게 찢어버릴 것 같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지어줘. 그게 그 악령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악령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악령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자기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제자들을 통솔하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끼리도
그렇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사랑이었다면 아마 살벌한 시간이 있지 않았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지그들끼리도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이 군대 그 군인을 다스리는, 천부를 다스리는 이 악의 군대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앞으로는요, 계속 수많은 세계,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터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배가 고프지요.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가지요. 오늘날도 뭐 순례자들, 그 난민들이 막 사다가 배 타고 가다가 그러면 엎어서 뒤집어서 죽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에 가난해, 전쟁에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슈퍼맨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거짓 평화로서, 거짓 평화로, 그때 거짓 선지자는 양의 틀을 써놔서 두 뿔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의 권세,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나서 모든 사람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전쟁에 못 살겠으니까, 이 전쟁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배고파 못 살겠는데 이 경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슈퍼맨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한 탁월한 인간이 나왔는데, 그 말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늘의 악의 군대들이 막 열심히 밤낮을 가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와서, 그분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약 40년 동안 미국과 텍사스에 복번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 영적 세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으면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 그게 합당한 것을 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병원에 약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간질병 걸렸어요.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버큼을 물고 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좀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쫙 고쳐줘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 귀신이 들렸는데 저는 기도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간절했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려갔는데 고쳐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좀 할 수만 있으면 고쳐줘 했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면이라 데려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귀신이, 악령이 이를 죽이려고 불에다 던지고 물속에다 던지고 막 파리하게 막 간절병이 막 더더더 떨면서 죽어.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고친 게 아니라 그 귀신을 꾸짖어서 고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고칠 게 있고, 이건 악령이 들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이 배우의 질병,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세상 문제가 다 이 마귀들이 오는데, 밤낮 내 수단 방법으로 막 내가 공부 많이 가르치고 내가 잘 먹이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버려야 되지요. 부숴버려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해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째로 전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군대가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아멘. 아멘. 허리는요, 힘이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진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역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그래서 이 말은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뭐냐면 군인이 여기서부터 여기 배까지 이렇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 악령들의 보라살을 화살을 탁 쏘면 여기가 방패가,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패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개혁성의 의의 호신경인데 이게 뭐냐면요, 저기 화살을 쐈을 때, 보라살을 쐈을 때 이게 속에다 구리 같은 걸 철벽을 이렇게 속에다 이렇게 받쳐버리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는데 핸드폰이 그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권사님 그 핸드폰 좀 빌려 씁시다. 전화를 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자기 목사님 배터리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내는데 이 핸드폰이 아니고 리모컨을 가지고 왔어요. 리모컨 가지고 아무리 급하게 전화를 해도 리모컨 가지고 전화를 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가짜 의의 흉배를 붙이면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흉배를 딱 안에다 붙여서 구리로 된 걸 딱 붙여야 이게 화살이 쏘도 안 맞지. 가짜 의의 흉배가 뭐냐? 바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그래서 자신의 의로에 대해서 신뢰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믿는 정신을 자신 인간의 의. 그래서 늘 이런 사람은요 상대를 비교해. 아이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아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아이 저는 천백스럽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래 교회에서도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11서 그런데 난 장로도 안 뽑아주고 왜 권사도 안 시켜주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평안이 없어져. 그 나중에는 믿어봐서 소용없구나 하고 배교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만에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막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목사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집사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권사야 너 같은 년이 집사냐 이래. 그때 우리가 뭘 내세요? 그래 난 맞아 나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았어. 막이라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저놈 목사 저놈이 저런 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았어요. 그럼 마귀가 한 말이 없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붙일 때 악마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우리가 그 악마의 화살에 우리를 심장을 꿰뚫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데르슨 동화에 보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임금님은 아주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걸 알고 있던 사기꾼 재봉사가 한 번 나왔어요. 예수님 와서 임금님,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옷감은요 어리석은 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 빨리 그 옷 지워오라.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재봉사가 와서 이제 몇 차례 가서 임금이 왔어요. 임금이 왔는데 이게 옷이 지워졌을까요? 그 정말 옷이 없어. 여기 임금님 빨리 이거 입어보셔야 돼요. 세계에서 최고적인 옷감이니까 이걸 입으면 모든 사람이 막 임금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 임금이 자기 왕복을 딱 벗고 입는다고 입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입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막 자기 멋있는 옷감을 입었다고 자랑하려고 또 자기는 또 어리석은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입은 줄 알고 이제 행차를 했어. 사람들은 임금님 가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임금님은 빨갛게 빨갛다네.
오늘날 이게 자기 글을 자랑하는 사람을 꼭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전에 보면요,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철로 역전에 보면 아주 재미도 있고요, 또 아주 그 성경 말씀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따라가는데 아볼론이라고 하는데 아까 탁 빠르셨어요. 입에다 화염을 막 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내 땅이고 다 이 세상 사람 다 내 백성인데 이놈아,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치려고 그래? 기독교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아볼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장망성으로 돌아가면 살려줄 텐데 내가 만일 안 돌아가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넌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놈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거 너 다 알지 않느냐? 그 뭐가 있겠다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 장망성으로 돌아가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막 이 아볼론이 막 화염을 부으면서 막 그러면서, 야 이놈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너희 왕이 너를 받아줄 것 같으냐? 아 내가, 그리고 너희 이놈아, 네가 그렇게 불충하고도 네가 그 하나님 하늘의 왕이 너를 받아줄 것 같으냐? 아 내가 충성을 했는데 뭘 충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볼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놈아, 절망의 늪에 빠졌잖아. 그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쉼터에서 잠깐 쉴 때 그 귀중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사자가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그러고, 또 그 간수의 집에 있었을 때 그 아가씨들하고 계셨는데 네 자랑만 하고, 그렇게 네 자랑만 했는데 너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서 그의 과거에 이 기독교가 지었던, 크리스찬이 지었던 모든 죄를 막, 나 너 같은 이런 놈 아니냐? 십자가에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 막 절망에 매 빠졌을 때, 막 쉼터에서 막 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사자가 있을 때 막 도망치라기 때문에 막 미장만 했던 이런 나쁜 놈이 너를 받아줄 것 같으냐? 그랬더니 기독교가 뭐랍니까? 네 말이 맞다. 맞긴 맞아. 그러나 나의 왕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이야. 그랬더니 막 아볼론이 막 쫓아옵니다. 막 이를 깔고 막 불끈 쫓아오니까 막 이 결투를 하는데 반나절이나 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그 칼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에 금을 놓쳐버리니까 악마가 일격을 가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으면 곧 병든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서 아볼론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그 칼을 쳤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만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만이라. 내가 바로 주님이라. 주님이 그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악마의 화전을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군화를 신으면 막 길이 험하고 거칠고 그런 게라도 평안히 막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의의 신발, 평화의 신발을 신는, 마치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군인들이 구두를 신으면 어떤 험한 길도 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뭘까요? 에베소 2장 12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었고 의와 선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나이다. 그리스도는 화평의 의인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법정으로 된 의인과 계명을 피하사 그의 육체로 피하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하려면 너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화의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평화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바로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로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날에 방패는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이 방어 무기 아니겠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의 방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만일 밥솥을 전기밥솥을 했는데 전기밥솥이 팍 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둘이 어떻게 타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또 푹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그게 안전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머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투구를 쓰면은 이 망치를 두들겨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 구원의 방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그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만 저렇게 묻는데 당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참 나쁜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요한일서 5장 9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검사들을 해박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죽어서 아이고 내가 천국 갈지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치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의 특권은 어떠한 마귀 세력에도 망치로 때려 깨지지 않는 구원의 와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직전에 일어나면 막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주님하면서 나 모른다면 어떨까 그런데요. 우리 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는 방패의 무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상대해서 적을 찔러서 무찌르는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야, 너 40일 동안 배가 고프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을 들어서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무기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을 것, 이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요, 이 먹는 거라고요. 정욕, 성적인 욕망이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와서 너 지금 배고픈데 지금 당장 먹을 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졌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주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요 그 시험에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를 성령 꼭대기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야 거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까.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우러러보겠냐. 네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냐.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신명기 6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실패했어. 이번에는 잘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야 천하 영광을 다 보이면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원래부터 자기 의심하지 않고 내게 넘겨준 건데 내게 절하라.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귀가 물러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을 타락시켰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모든 인류를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 중에 한 가지로도 실패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 쳐버리니까 마귀가 여지없이 따라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성사의 소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따라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뭐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모든 악령들이 따라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령들이 다 무너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붙어있던 사람들 속에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지니까 그 섬에 중풍병에도 안전병에도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나갔었는데 안전병이가 기도를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병이가 갈 때마다 성전 이번에 앉아서 한 번 주시오, 두 번 주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또 구걸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죠. 선원님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보라. 뭐 좀 줄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아니 금이 또 돈이 필요한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하고 이렇게 터뜨려 일어났어. 막 그때부터 성전 밖에만 있던 구걸만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와 저거 막 태어나면서 것도 안전병이 아니었냐 막 그런 막 사람들 보려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내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고치고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사망 것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살리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상하게 되었나이다.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오니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그렇게 무자비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가지고 아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어찌할꼬 가슴을 치들게 할 때 너희들이 모르고 이랬을 줄 안다. 그러나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도록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의 진을 완전히 막 부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상받은 그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피로 가지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선하들을 이길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군사훈련이 잘되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우리의 이김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됐어도 오직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전쟁할 때 늘 남군이 자꾸 패했어요. 남군에게 북군이 자꾸 패했어요. 근데 계속 패하다가 한 군인이 와서 각하 이제야말로 남군이 우리에게 패했습니다. 우리 북군이 이제부터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브럼 링컨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우리 편에 서는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여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둘째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군대가 있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왕이 있어서 기도하면 그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여지없이 무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특우, 평안의 신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악의 세력도 여러분의 그 전신갑주 무장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